벌써 네 번째 만나게 되네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예, 그 기대에 부응된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4대 문명과 희생제사인데요. 4대 문명이라는 표현을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현대 문명이 이 길을 통해 교통과 장비의 발달로 세계 각처에서 초기 문명들이 많이 발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4대 문명권 외의 지역은 지역적으로 협소하거나 훨씬 후대의 연대를 포함하고 있지요. 제가 여기서 언급한 4대 문명을 의미하는 것은 성경에서 대홍수 이후 노아 후손들에 의해 건설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문명의 지역에서 희생제사를 추적하기 위한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홍수 이후 노아 후손들에 의해 세계의 문명이 확산되었다고 보시나요? 성경의 역사를 사실로 믿는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역사를 전승이나 설화로 이해하므로 이런 사실을 실제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진화 이론을 거부하는 입장이실 텐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화를 더 인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습관일 수 있겠는데요. 죄송하지만 답변을 위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시라면요. 유치원생도 답변할 수 있는 쉬운 질문입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을 하고 동양화를 그렸을까요? 왜 영국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하고 서양화를 그렸을까요? 어머,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생각해 보시지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현대인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정답입니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같은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질문 받기 겁나네요. 아니요. 정말 쉬운 질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파푸아뉴기니 같은 곳에서는 나무를 비벼서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주를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과거와 오늘날이 뭐가 다르지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초기 문명에도 피라미드 같은 건축 기술이나 조각, 그림 같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문명은 누군가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창출됩니다. 진화처럼 여겨지는 기술의 발달은 스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석기 박물관에서 보는 석기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쉽게 한 예를 들어보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 생산된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전수받지 못한다면 동일한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세월을 보내야 가능할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문명의 이기에서 벗어나 무인도에 혼자 고립되면 누구라도 그 순간부터 원시인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캐스트어웨이나 김씨 표류기 같은 영화를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시지요. 왜 4대 문명이 동시에 출발했는지는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문명 지역에서 벗어난 대부분의 지역은 원시적인 삶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사람인데도 도시와 농촌의 삶의 양식은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런 삶에서 진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보이는 사실인데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런데 목사님, 이 시간은 진화가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화제를 바꾸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인류 초기 문명과 관계해서 진화의 사고는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노아의 후손이라는 간접적인 증거로 희생제사에서도 그 사실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 그것도 생소한 주제인데요. 지극히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지요. 또 한 번 생각을 묻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시조로서 단군은 신화입니까? 아니면 실제의 역사입니까? 호호, 오늘은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질문은 받는 입장이네요. 글쎄요. 의견들이 분분한 질문인지라 어느 쪽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엔 곤란하네요. 좋습니다. 삼국유사에서 보면 단군은 환웅이 나왔고 환웅은 환인의 서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신화로 치부되면 환웅이 서자이든지 환인이 신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실제의 역사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말입니다. 이들의 출처를 말하려면 이미도 배경으로서 이들의 역사의 무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단군 시대 이전에도 세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공통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공통의 기억?
그건 또 뭔가요? 대홍수에 대한 기억이지요. 중국에서는 부키어와가 대홍수에서 호리병박을 타고 인류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인도에서는 마누라는 인류의 조상이 물고기의 도움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으며 중동 지역에서는 길가메시, 아트라시스, 에볼라 토판 등의 기록에서 대홍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홍수 전설은 큰 홍수를 만나는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픽션 아닐까요? 과연 그럴까요? 홍수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각각이 다른 묘사임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내용이 더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기록들에서 보이는 홍수가 국제적 홍수에 대한 기억이라면 그와 병행해서 따라오는 홍수이고 방주, 씨앗, 동물, 희생제사 등의 요소는 우연히 겹치는 내용이었을까요? 태호복희를 혹시 아십니까? 예, 중국에서 전설로 전해오는 사망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역사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희가 삼국유사에도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복희씨 이야기가 삼국유사예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시지요. 어머. 그러네? 그런데 이 복희 씨의 이름의 뜻이 직역하면 엎드려 희생을 드리다입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무지개, 희생제사, 방주, 대홍수 모두 성경의 내용이지요. 인도의 만우, 중국의 복희, 중동의 우파니샤파트 모두 노아에 변형된 초상들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아쉽게도 또 시간이 다 되었어요.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이 밖에도 생각해야 할 것은 희생의 기원, 세계 각처에 변형된 제사, 이스라엘 성전의 희생제사,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희생으로서의 계시의 발전사 등 이 역시 여기서 세부적으로 나누기에는 어림도 없지요. 창세기에 게시된 성서신학 책에서 이 내용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지성적 이해를 갈망하는 난 그리스천들을 의식하며 수고하셨던 보람이 소중한 분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